복이 어디 있을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다니는 게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이에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복이 있다면 무슨 복인가 하면 만남의 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맛깔나게 하고 아주 살맛나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나요? 엄마. 그렇죠. 엄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와의 만남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부모님의 만남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부모님의 교육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우리가 잃어버릴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옳지,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어떤 말이 있냐면 난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을, 가족 간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만남을 상실한 이들을 크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까지 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이만큼 소중하고 인생에서 복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은 뭡니까?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대문 밖을 나가서 누구를 만나지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선택한 친구지요. 친구를 만나면 동네 친구도 있고 교회 친구도 있고 학교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친구를 통해서 뭐를 또 깨닫게 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사람은 함께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친구를 사귀면 마냥 좋기만 합니까? 아니죠.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하고 헤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서 또 어떤 만남을 가집니까? 애인. 그렇지, 애인. 연인과의 만남을 가지죠. 근데 연인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는 또 서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것이 진실한 사랑인지, 아픔을 통해서, 배신의 고통을 통해서, 헤어짐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떨 때는 또 고통과 외로움을 도리어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연인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을 통합해서 통합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네, 증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준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아버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 사랑은 당신의 아들마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난다고 했죠? 친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구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아까 친구도, 아까 우리 찬성이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아직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그가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의 보시란다. 나는 너의 친구란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친구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친구란다. 친구는 항상 어떻게 다닙니까? 늘 같이 다니죠. 친구하고는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저 맞죠? 마음이 안 맞는 친구와는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할 때는 너는 나와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바라보는 것이 같단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연인.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랑을 통합해서 우리는 통합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우리는 뭘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인과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깊이 경험합니다. 정말 연인과의 그 따뜻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 사랑을 예수님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자기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뭐라고 했습니까? 신랑이라고 했고 나는 자기의 영원한 뭐라고 했지요? 신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신랑 나를 신부라고 했을까요? 너와 내가 영원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 너에게는 나밖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너밖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이 사랑을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모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누구와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신랑이다. 나는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부모님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려서부터 부모와 헤어진 사람들은 부모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부모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약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부모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또는 연인과의 만남에서 실패를 했을지라도 이 세 가지를 다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에서 온전한 만남을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 나는 친구에게 배신받게 당한 적이 없어. 나는 연인과의 사랑에서도 실패했어. 그랬을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오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만납니다. 그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건 뭐냐? 아, 참 좋으신 분이야. 말씀이 참 인상적이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조금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길 만한 신앙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저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길 만한 큼은 내가 예수라는 분을 믿을 수가 없어.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아주 훌륭한 선생님, 아주 훌륭한 그냥 랍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당시 어부였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또 씻어야 또 그물을 내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아, 그때 이름은 베드로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시몬아, 이 배를 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떼어놓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말을 꺼냅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자, 베드로야 합니다. 베드로야, 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건져내라.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당시 베드로의 삶의 현장, 고기를 낚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침투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작업 현장에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깊은 삶의 문제와 삶의 아픔과 베드로의 그 현장의 삶의 고민 속에 예수께서 나도 그 너의 삶에 먹고 자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삶의 주머니에 함께 하시겠다, 내가 참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자,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문제는 베드로가 늘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우리 식구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생존의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생존의 삶의 문제에 예수께서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께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실존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을 세울 때요, 하늘에서 음성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현장까지 내려오십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식당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가 공단에 다니는 그 공단의 삶의 현장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고민과 실존적인 문제에 예수님이 참여하십니다. 이후에 나타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5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참여, 접속사,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 첫 문장이 뭐냐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접속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역전의 접속사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러나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but이라고 대문자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건 베드로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 내 경험, 이런 것들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맞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브야. 아니, 베드로는 오브예요. 자, 봐요. 지금은 낮이에요. 낮에는 물고기가 절대 깊은 데 없습니다. 밤에 깊은 데로 나아가고, 지금은 낮인데 낮이면 얕은 곳으로 고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브의 상식과 베드로의 전문적인 상식하고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어긋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모든 생각과 어긋나지만은 아닌데,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 안 있는데 낮은 곳에 설치는데 왜 예수님은 깊은 곳에, 고기도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까? 자기 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던 그 실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상식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물고기를 내립니다. 자,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역전의 접속사를 절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접속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가 이 접속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담대한 신앙과 경험이 생깁니다. 그것을 절대로 한번 신뢰해봐라.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는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한번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이 역전의 접속사 both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괴로운 십자가,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고통의 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인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렇게 토로하고는 그러나 역전의 접속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접속사입니다. 그 역전의 접속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목숨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 십자가의 역전의 접속사,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 역전의 접속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큰일 났어. 우리 처자식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 이제는 큰일 났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 그 그물을 깊은 데서 가서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아닌데, 깊은 곳에 물고기 없는데.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복음 6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상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아까 그 배를 배 몇 개? 2배. 그렇지. 배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충격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엄청 충격받았어요. 가슴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지.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저분은 그냥 선생이 아니구나. 자기는 이때까지 좀 괜찮은 선생으로만 얘기해요. 아이고 저분은 선생이 아니구나. 선생 이상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행하겠어? 혹시 저분은 그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가 언젠가는 구주가 온다고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저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예수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느낌을 받았어요. 인간 예수에게서 거룩한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느낌을 이 순간 받았어요. 아니 전문가인 자기가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깊은 데서 물고기를 2배선이 가득 차도록 잡는 그 놀라움을 보고 전능자 하나님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즉시로 베드로 성격이 어때? 급하죠? 그걸 보고 놀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팍 구부리고 하는 말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들 너무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서는요, 큰 사건 앞에서는요 사람이 쫄아요. 두려워지고요 무릎을 팍 구부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그냥 선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당신은 선생 그 이상의 어떤 실적인 존재를 내가 방금 느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 당신은 나를 떠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영혼이 떨립니까?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생기고 열정도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 역전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나는 아니면 내 성깔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참으라 하시니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렇게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해보겠습니다. 역전의 어떤 접속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의 어떤 결단이 아하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게 드리는 게 훨씬 내가 인생이 더 인생다워지겠다 라는 그런 결심이 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께 이 베드로와 같은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주님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왔는지 이제 주님의 그 뜻이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면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의 관심, 너의 인생의 목표를 내가 지금부터 바꾸겠다. 역전시키겠다. 그동안 넌 어떻게 살았니? 너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았니? 그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네 식구와 너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았니? 너의 삶의 중심의 관심이 뭐였냐? 물질이었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그게 너 인생의 목표 아니었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살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너의 목표 아니었냐? 자,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더 많은 돈,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목표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의 다가 되어서는 그건 인생이 아니다.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절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되냐? 인생에는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걸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너에게 있을 때 너는 세상에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뭐 생각했어? 그저 아침에 눈 뜨면 그저 그물 씻어가 그물 내려가 어떻게 하면 어느 자리에 그물을 더 많이 넣어서 우리 식구들에게 비단 옷을 사줄까? 우리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먹고 그거만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아니다.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면 인간이 인간 다워줄 수 없고 인생 다워줄 수 없다.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면서 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그때사 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사 네 이웃의 아픔도 보게 되고 이웃을 그때서 이웃도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 너는 물고기만 낚았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겠다. 여기서 물고기란 뭐냐면 물은 만물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는 물, 만물 물, 높을 고, 턱이 이게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에 집착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도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산 모습하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에 집착하듯이 우리도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얘들아,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있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란다. 오케이. 물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란다.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의 제일 큰 기울이는 관심도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람 때문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도 사람 때문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 너도 물질보다는 사람에게 너의 더 큰 가치를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허리 펴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청진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 우리가 모든 복 중에서 사람을 만나는 복이 가장 살맛나고 가장 기쁜데 우리는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인드로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자, 나는 이 세 번째 예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날 때 상대를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야기하고 아침 묻나 밥 묻나 어디 가고 하고 인사하지만 깊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를 잠재적인 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의심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해서 찔러보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의 저희는 무엇일까요? 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를 만날 때 잠재적인 적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이는 좋은 인간관계의 태도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그런 태도로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사람 때문에 실망한 좌절한 경험,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기피하고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사람을 잠재적인 나의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는 늘 불행합니다. 늘 그리고 사람들 간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만나요. 비교하면서. 이게 제일 흔히 있는 사람들 이야기죠. 비교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메이크한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사 입은 옷인지 아니면 내가 타는 차가 중형인지 소형인지 내가 사는 아파트가 소형인지 대형인지 이런 걸 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끝없이 목마르게 그것을 향해 쫓아 올라갑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끝없이 쫓아 올라갑니다. 이 인생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항상 조급하고 항상 다급합니다. 이런 두 번째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 요건 또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하는 요 인간관계인데 어떤 인간관계냐 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내 야망, 내 욕심, 내 목적, 나의 의도에 따라서 사람을 도구로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살면서 좀 만나봤지요? 자, 이렇게 세 부류 중에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류가 되니. 자, 첫째는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의심으로 노포해 본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비교하면서 만난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세 번째 사람은 뭐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적입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자,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한번 봅니다.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인간을 그 자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인간을 그 자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너는 너대로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너대로 가치 있는 인생이야. 너는 내대로 인생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아, 저런 인간 저거는 왜 사노? 저거는 죽어도 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그 사람은 그나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은 사탄의 억압에서 죄의 사슬과 억압 속에서 이제는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게 바로 너의 존재고 너의 정체성이다. 우리 이것도 따라합니다. 나는 더 이상은 사단의 억압과 죄의 억압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뭘 타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 정체성이 희박할 때 들어옵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밑바닥까지 쳤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야. 요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는 언제냐? 내 정체성이 희박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사단의 억압과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정체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그저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만 여기며 그냥 물고기 잡는 데만 모든 인생을 정말 투자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